고요한 새벽이 밝아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찾아오는 이 시간,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과 함께 평화로운 아침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거나 누우시고 천천히 심호흡을 해보십시오.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오늘 하루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이제 함께 부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음의 평화와 생각의 힘.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이 됩니다. 우리 마음속 모든 것은 우리의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세상을 만듭니다. 불순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고통이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 그를 따라갑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행복이 그림자처럼 결코 떠나지 않고 그를 따라갑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까? 오늘도 무사히 깨어났구나, 감사하다라는 생각입니까? 아니면 아이고, 또 하루가 시작되네, 허리가 아파라는 생각입니까?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70년, 80년을 살아오는 동안 머릿속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생각들이 오갔습니다. 어떤 날은 좋은 생각으로 가득했고 어떤 날은 걱정과 두려움으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좋은 생각을 품으면 좋은 일이 따라온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인생에서 증명된 진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한 날은 어떠했습니까? 비록 작은 어려움이 있었어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았습니까?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한 날은 어떠했습니까?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부처님은 이것을 수레바퀴의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소가 한 발 한 발 걸어갈 때 수레바퀴는 정확히 소의 발자국을 따라갑니다. 피할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결과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나쁜 생각은 반드시 나쁜 결과를 가져옵니다. 좋은 생각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우주의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 순간 우리의 생각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 생각이 무엇인지, 식사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누군가를 만날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잠들기 전에 어떤 생각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지, 이 모든 생각들이 모여서 우리의 하루를 만들고 하루가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욱 이것을 실감합니다. 젊었을 때는 생각 없이 살아도 몸이 따라주고 시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매 순간이 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좋은 생각을 품으십시오. 나는 건강하다. 나는 감사하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 오늘 하루도 평화롭다. 이러한 생각들로 마음을 채우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평생 걱정하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니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연습하면 된다고. 매일 조금씩 꾸준히 연습하면 언젠가는 좋은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된다고 말입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작은 노력이 쌓이면 우리의 마음도 변화합니다. 오늘 하루 의식적으로 좋은 생각만 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부드럽게 놓아주십시오. 아, 지금 나는 걱정하고 있구나. 이 생각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 다른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자신과 대화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정원과 같습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아름다운 꽃이 피고 잡초를 심으면 잡초만 무성해집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정원에는 어떤 씨앗을 심으시겠습니까? 분노와 용서의 가르침. 부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뜨거운 석탄을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되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분노를 경험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에게 화가 났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다른 집 아이들은 저렇게 편한데. 결혼하고 나서는 배우자에게 화가 났습니다.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가? 왜 이것밖에 못하는가? 자식을 키우면서도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키웠더니 말을 안 듣는다. 부모 마음을 모른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화를 냈습니다. 때로는 정당한 분노였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누군가 우리를 무시했을 때.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가 정당하든 정당하지 않든 분노를 품고 있는 한 고통받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화가 나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상대방은 편안히 잠을 자고 있었을 것입니다. 고통받은 것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마음에 걸려서 며칠, 몇 달, 심지어 몇 년을 괴로워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아마 그 말을 했던 것조차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말을 되씹으며 스스로를 괴롭혔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뜨거운 석탄을 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화를 내고 상대방을 벌주려고 하지만 실제로 벌을 받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분노는 우리의 몸을 해칩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이 빨리 뛰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분노는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평화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어둡게 보입니다. 분노는 우리의 관계를 망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가고 친구들이 멀어지고 우리는 외로워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으로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으로만 사라집니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특히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배신을 당했을 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용서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왜 내가 용서해야 하는가? 잘못한 것은 저 사람인데, 먼저 사과해야 하는 것은 저 사람인데,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분노의 사슬에서, 원망의 감옥에서, 고통의 굴레에서 우리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우리가 당한 고통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용서하면 우리는 더 이상 그 고통에 묶여 있지 않게 됩니다. 용서는 과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더 이상 그 일로 고통받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용서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데 분노와 원망을 품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큰 낭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품고 있던 분노를 천천히 내려놓아 보십시오.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를 것입니다. 부모님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옛 친구나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떠올리며 조용히 말해 보십시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도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도 완벽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제 나는 이 분노를 놓아줍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처음에는 말만 할 뿐, 마음이 따라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매일 조금씩 반복하십시오. 어느 날 문득 그 분노가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 않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현재의 순간에 머무르기.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미래를 꿈꾸지도 마십시오. 마음을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 깊이 살아갑니다. 이 가르침은 특히 나이 든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되돌아보며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저 사람에게 더 잘해줄걸, 그 기회를 잡았어야 했는데 다르게 선택했다면 어땠을까? 후회와 아쉬움으로 가득한 과거의 기억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동시에 우리는 미래를 걱정하며
또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건강이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돈이 떨어지면 어쩌나? 혼자 남게 되면 어떻게 하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미래의 상상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말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직 현재만이 진짜 실제한다고. 과거는 우리의 기억 속에만 존재합니다. 미래는 우리의 상상 속에만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바로 지금 여기에 존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숨을 쉬고 있습니다.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심장은 뛰고 있습니다. 쿵쿵, 쿵쿵, 규칙적으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이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귀로 소리를 듣고 뇌로 의미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아니고 미래에도 아닌 오직 지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귀한 순간을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으로 낭비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름다운 정원에 앉아 있으면서도 정원의 꽃은 보지 않고 먼 곳만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현재의 순간으로 돌아오는 방법을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숨이 코로 들어올 때 시원한 공기가 느껴집니다. 숨이 입으로 나갈 때 따뜻한 공기가 느껴집니다. 가슴이 올라갔다가 내려갑니다. 배가 팽창했다가 수축합니다. 이것에만 집중하십시오.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부드럽게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아, 내가 또 과거를 생각하고 있었구나. 아, 내가 또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구나. 알아차리고 판단하지 않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을 반복하십시오. 처음에는 몇 초도 집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끊임없이 생각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의 본성입니다. 마음은 원숭이처럼 여기저기 뛰어다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점점 더 오래 현재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현재의 순간에 머무는 것은 단순히 명상 수행만이 아닙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세수할 때 물의 온도를 느끼십시오. 차갑거나 따뜻한 물이 피부에 닿는 감각을 느끼십시오. 식사할 때 음식의 맛을 온전히 느끼십시오. 씹는 감각, 삼키는 느낌, 향기와 질감을 느끼십시오. 걸을 때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을 느끼십시오.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천천히 걸으며 느끼십시오. 이렇게 현재의 순간에 머물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걱정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걱정은 미래에 대한 것인데 우리는 현재에 있으니까요. 후회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후회는 과거에 대한 것인데 우리는 현재에 있으니까요. 평화가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순간에는 대부분의 경우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숨을 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괜찮습니다. 과거의 고통은 지나갔고 미래의 두려움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진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건강과 감사의 마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이 가장 큰 선물이고 만족이 가장 큰 부이며 신뢰가 가장 큰 친구이고 평안함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낍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밤을 새워도 다음날 멀쩡했고 무거운 것을 들어도 괜찮았고 아무거나 먹어도 탈이 나지 않았습니다. 건강은 공기처럼 너무 당연해서 그 소중함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아프고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작은 글씨가 잘 보이지 않고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몸 여기저기에서 신호를 보냅니다. 나도 이제 늙었어.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아. 처음에는 이것이 슬프고 좌절스러웠습니다. 왜 나는 늙어가는가? 왜 내 몸은 말을 듣지 않는가?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생각을 바꾸어 보면 전혀 다른 세계가 보입니다. 우리의 몸은 70년, 80년, 어쩌면 90년을 우리와 함께 해왔습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심장을 뛰게 했고 폐로 숨을 쉬게 했고 위로 음식을 소화시켰습니다. 더운 여름에도 추운 겨울에도 아플 때도 건강할 때도 우리 몸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몸은 깨어 있어 우리를 지켰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우리 몸에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우리 몸을 혹사시켰습니다. 과로하고 과식하고 무리하고 혹독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은 여기까지 함께 왔습니다. 이제는 조금 지쳤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의 몸에게 감사하십시오.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해 보십시오. 고마워. 여기까지 함께 와줘서 수고했어. 평생 나를 지켜줘서 사랑해. 완벽하지 않아도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십시오. 무릎이 아프다면 무릎에 손을 얹고 말하십시오. 고마워. 평생 나를 지탱해줘서 눈이 침침하다면 눈을 감고 말하십시오. 고마워.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여줘서 귀가 어둡다면 귀를 만지며 말하십시오. 고마워. 사랑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려줘서 이렇게 우리 몸의 각 부분에 감사하다 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통증이 조금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이상 몸과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가장 강력한 치유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만족이 가장 큰 부라고. 우리 시대를 돌아보면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나은 직위,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가진 것에 대한 감사를 잊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서니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부는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임을. 지금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작은 방 하나라도 비바람을 피할 곳이 있습니다. 소박한 밥상이라도 끼니를 해결할 음식이 있습니다. 낡은 옷이라도 추위를 막을 옷가지가 있습니다. 혼자라도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건강한 정신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귀한 것들입니까? 세상에는 오늘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 잠잘 곳이 없는 사람,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부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부자입니다. 오늘 하루 가진 것에 감사하며 보내보십시오. 아침 햇살에 감사하고, 맑은 공기에 감사하고, 따뜻한 물에 감사하고, 맛있는 식사에 감사하고, 편안한 잠자리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면 하루 전체가 축복이 됩니다. 불평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면 하루 전체가 고통이 됩니다. 같은 하루인데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 전혀 다른 하루가 됩니다. 어떤 하루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집착을 놓아주는 자유.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진리 중 하나는 집착에 관한 것입니다. 집착이 모든 고통의 뿌리입니다. 집착을 버리면 자유로워집니다. 사람들은 소유에 집착하고, 관계에 집착하고, 생각에 집착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집착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집니다. 변하고 사라지는 것에 집착하면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꿈에 집착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해. 나는 이것을 이루어야 해. 일할 때는 성공에 집착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야 하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정에서는 자식에게 집착했습니다. 자식이 잘 되어야 하고, 좋은 학교에 가야 하고, 좋은 직장에 다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건강에 집착하고, 젊음에 집착하고, 과거의 영광에 집착합니다. 이 모든 집착이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집착하면 할수록 고통은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은 모두 변하기 때문입니다. 꿈은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고, 성공은 영원하지 않으며, 자식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건강은 언젠가 쇠퇴하고, 젊음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무상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영원한 것은 없다.
이것은 슬픈 진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해방의 진리입니다. 변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화가 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왜 내 말을 듣지 않는가? 하지만 자식에 대한 집착을 놓으면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식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식은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자식은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을 주는 것뿐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기대 없는 사랑, 집착 없는 사랑, 이런 사랑을 주면 우리도 편안하고 자식도 편안합니다. 재산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평생 돈을 모으느라 고생했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모으려고 아끼고 절약하고 힘들게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닫습니다. 돈은 우리와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재산에 대한 집착을 놓아주면 어떨까요? 필요한 만큼만 남기고 나머지는 기부하거나 자식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좋은 곳에 쓸 수 있습니다. 재산에 집착하지 않으면 도둑 걱정도 없고 자식들이 재산을 노린다는 의심도 하지 않게 되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건강에 대한 집착도 조금 놓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건강을 돌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집착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됩니다. 이 음식은 안 돼. 저 운동을 해야 해. 이 약을 먹어야 해. 이렇게 건강에만 집착하다 보면 삶의 즐거움을 잃게 됩니다. 가끔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편안히 쉬고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관심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무언가에 매달리지 않고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원숭이가 주먹을 항아리에 넣어 먹이를 움켜쥐면 주먹이 커져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먹이를 놓으면 주먹이 작아져서 쉽게 빠져나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착을 놓으면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가벼워집니다.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걸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무엇을 놓아줄 수 있겠습니까? 마음속에 품고 있던 집착을 하나씩 내려놓아 보십시오. 이것이 없어도 나는 괜찮다. 이것을 얻지 못해도 나는 행복할 수 있다. 이것을 잃어도 나는 평화로울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며 조용히 놓아주십시오. 처음에는 두려울 것입니다. 평생 붙잡고 있던 것을 놓는다는 것이 무섭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면 놓아주는 것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집착을 놓았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된다는 것을 말의 힘과 침묵의 지혜,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잘못 생각한 것은 잘못 행동한 것보다 더 큰 해를 끼칩니다. 하지만 바르게 생각한 것은 바르게 행동한 것보다 더 큰 선을 베풉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4가지 말을 피하십시오. 첫째,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둘째, 거친 말을 하지 마십시오. 셋째,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넷째,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대신 진실하고 부드럽고 화합을 이루고 의미 있는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평생 얼마나 많은 말을 했습니까? 수백만 개, 수천만 개의 단어들이 우리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 말들 중 얼마나 많은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습니까? 배우자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화가 나서 내뱉은 말, 질투심에서 나온 말, 자존심 때문에 한 말, 습관적으로 내뱉은 말들. 그 말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어떤 상처는 평생 아물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말을 아껴야 할 때 하지 못한 말들도 있습니다.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용서해 주렴. 이런 말들을 하려다가 머뭇거리고 미루고 결국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떠나가고 나서야 후회합니다. 그때 한마디만 했더라면, 그때 사과했더라면, 그때 사랑한다고 말했더라면. 부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의 중요성을.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좋은 말은 사람을 살리고 나쁜 말은 사람을 죽입니다. 좋은 말은 관계를 만들고 나쁜 말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좋은 말은 평화를 가져오고 나쁜 말은 전쟁을 일으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말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젊었을 때의 말은 가볍게 흘러갈 수 있었지만 나이 든 사람의 말은 깊은 울림을 갖습니다. 손주에게 하는 할머니의 말 한마디, 손자에게 하는 할아버지의 조언 한마디, 이것들은 그 아이의 인생에 평생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입을 열기 전에 잠깐 멈추어 보십시오. 3가지를 자문해 보십시오. 첫째, 이 말이 진실한가? 진실하지 않다면 하지 마십시오. 둘째, 이 말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다면 하지 마십시오. 셋째, 이 말이 친절한가? 친절하지 않다면 하지 마십시오. 이 3가지를 통과한 말만 입 밖으로 내십시오. 그러면 후회할 말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한 침묵의 가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말이 많고 지혜로운 사람은 말이 적습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이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누군가 화를 낼 때 맞받아치지 않고 침묵하면 상황이 진정됩니다. 누군가 고통받을 때 조언하지 않고 함께 있어주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누군가 자랑할 때 경쟁하지 않고 들어주면 그것만으로도 선물이 됩니다. 침묵은 또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됩니다. 말을 적게 하면 생각이 깊어집니다.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루 의식적으로 말을 줄여보십시오. 하지 않아도 될 말은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해야 할 말은 용기 내어 하십시오. 특히 3가지 말을 꼭 하십시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3가지 말은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배우자에게, 자식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오늘 이 말들을 전해 보십시오. 내일은 늦을 수도 있습니다. 자비의 실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가장 아름다운 덕목 중 하나는 자비입니다. 모든 생명체가 행복하고 안전하며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약한 것이든 강한 것이든 크든 작든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가깝든 멀든 이미 태어났든 태어날 것이든 모든 생명체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보호하듯 모든 생명체를 향해 한없는 자비심을 키우십시오. 이것이 자비입니다. 자비는 단순한 동정이나 불쌍히 여김이 아닙니다. 자비는 모든 생명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진심 어린 마음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이 우리에게 주지 않은 것 때문에 불평했습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못 가졌는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가졌는가? 세상이 나에게 불공평하다. 하지만 부처님은 다른 질문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무엇을 줄 수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보물은 바로 자비심입니다. 우리는 오랜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고통 덕분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젊은 사람은 아직 많은 고통을 겪지 않아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픔이 얼마나 괴로운지, 외로움이 얼마나 힘든지,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더 자비로울 수 있습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방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상에서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손주에게 건네는 따뜻한 미소 하나, 이웃에게 나누는 안부 인사 한마디, 길에서 만난 낯선 사람에게 하는 친절한 말 한마디, 슈퍼에서 계산하는 직원에게 하는 수고하세요 한마디, 길 위의 작은 벌레도 조심히 피해가는 마음, 이 모든 것이 자비의 실천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비가 모여서 큰 자비가 된다고. 물방울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듯 작은 친절이 모여 사랑의 바다를 이룹니다. 자비를 베풀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자신도 행복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결국 우리 자신을 돕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비는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우리 영혼을 정화시키고 우리 삶을 의미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어 보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서 작은 도움이라도 주십시오. 외로운 사람을 찾아서 말벗이 되어 주십시오. 슬픈 사람을 찾아서 위로의 말을 건네십시오. 화난 사람을 만나면 이해와 용서를 베푸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푸십시오. 우리는 때때로 자신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하지만 자신에게도 자비로워야 합니다. 나도 최선을 다했어. 나도 충분히 잘했어. 나는 그 자체로 소중해. 이렇게 자신을 안아주십시오. 자신에게 자비로운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도 자비로울 수 있습니다. 고통의 의미와 변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가장 먼저 가르치신 것이 고통에 관한 진리였습니다. 인생은 고통입니다.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고, 늙는 것도 고통이고, 병드는 것도 고통이고, 죽는 것도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고통이고,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고통이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고통입니다. 하지만 고통을 이해하고, 고통의 원인을 알고, 고통의 소멸을 실현하고, 고통을 없애는 길을 닦으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처음 이 말씀을 들으면 너무 비관적으로 들립니다. 인생이 고통이라니 너무 슬픈 이야기가 아닌가. 하지만 이것은 비관론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평생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고통, 청년 시절의 고통, 중년의 고통, 그리고 지금 노년의 고통, 각 시기마다 다른 종류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가난의 고통, 공부의 고통, 따돌림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사랑의 고통, 실패의 고통, 좌절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중년에는 책임의 고통, 압박의 고통, 회의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질병의 고통, 외로움의 고통, 쓸모없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인정하셨습니다. 그렇다, 인생은 고통이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은 고통의 원인을 밝히시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집착입니다. 변하는 것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욕망입니다. 우리는 영원하기를 원하지만 모든 것은 변합니다. 우리는 젊음이 영원하기를 원했지만 젊음은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건강이 영원하기를 원했지만 건강은 약해졌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집착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변화를 받아들이면 고통은 줄어듭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나도 변하고 세상도 변한다. 이것을 받아들이자.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또한 부처님은 고통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통은 우리의 스승입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성장합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지혜를 얻습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자비심을 키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겪은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고통을 겪는 동안은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겨낼까? 도저히 못 견디겠다. 하지만 그 고통을 겪고 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강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더 깊은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고통은 우리를 깎고 다듬어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마치 금이 불에 달구어져 순수해지듯 우리도 고통의 불에 달구어져 순수해집니다. 물론 고통을 찾아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올 때 그것을 적으로 여기지 말고 스승으로 여기십시오. 이 고통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가? 이 고통을 통해 나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고통조차도 의미 있는 경험이 됩니다. 부처님은 또한 고통의 소멸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듯 고통도 변합니다. 아무리 큰 고통도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폭풍우가 지나가듯, 겨울이 지나가듯, 밤이 지나가듯 고통도 지나갑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고통스럽더라도 이것도 지나갈 것입니다. 이 문장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것도 지나가리라. 고통의 한가운데에서 이 문장을 떠올리십시오. 그러면 조금이나마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정말로 모든 고통은 지나갑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고통도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영원할 것 같았던 고통들도 지금은 기억 속에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의 고통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가르침들이 여러분의 하루를 밝히는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더 많은 지혜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더 깊은 평화를 누린다는 뜻입니다. 더 자유로워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제 인생의 많은 것을 경험했고,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혜를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십시오. 좋은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자비를 실천하고 집착을 놓아주고
현재의 순간에 머무르십시오. 이것이 평화로운 삶의 비결입니다. 이것이 행복한 노년의 비결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빛을 발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장소가 달라도 사람의 본성은 같고 고통의 본질은 같고 해방의 길은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평화롭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